네 번째 떼지를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번째 떼지. 네 번째 떼지 하다 말았는데, 맹세를 깨달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 첫째 시작. 때 건제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서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게 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권사님, 전주에 있는 권사님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IMF가 몇 년도에 터졌죠? 97년도. 그러니까 이제 95년도에 있었던 일, 95년도. IMF 터지기 한 2년 전 일이니까. 이제 어떤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그분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재판이 벌어졌는데 땅이 2,000평이 걸렸습니다. 지면 날아가는 거고 이기면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셔서 이기면 땅은 절반을 성전 부지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봐도 이거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더래.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안 했을지도 몰라. 그쵸? 그리고 서원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이기면 2,000평 가운데 1,000평을 성전 부지로 내놓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저녁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재판을 이겼게요, 졌게요? 네, 이겼으니까 간증하지, 졌으면 간증하겠어요. 근데 한번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크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재판을 딱 이기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바치고 싶겠어요? 안 바치고 싶겠어요? 안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떠나야 돼. 그래서 딴 교회로 옮겨가 버린 거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옮겨갈 수도 있지. 우리 교회에서 옮겨간 사람 한두 명이요. 옮겨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생기고 나니까 옮겨가면서 자기는 바친 데 소리를 안 했는데 목사님이 괜히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래도 다른 교회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 근데 그때 당시 땅값이 2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라도 4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큰 돈이죠. 사실 95년도에 4억이면요. 아파트가 그때 30평짜리가 한 3천만 원이나 할 때니까 그 열채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근데 더 큰 복을 받았어. 거기가 아파트 단지로 이제 지정을 받은 거예요. 택지로. 그러니까 땅이 또 5배 올랐어. 2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근데 아파트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와서 자기네한테 계약을 하고 돈 더 줄 테니까. 그러니까 땅이 이제 2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갑자기 돈이 생기면 마음이 커져요. 그리고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수십억이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그냥 바로 그냥 내주고, 또 남편이 또 진다고 하니까 바로 내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작정만 해도 큰 복을 받는다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여러분 작정이라도 하십시오. 아니 그러잖아요. 이분은 바친 것도 아니고 작정만 했는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10배 정도의 복을 받았으니까 2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배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 권사님을 잊어버렸어. 이제 그냥 떠나고 2년 됐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2년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교회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나오더래요. 뉴스 나오는데 IMF가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IMF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대통령 못 오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IMF가 국제 통화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어떤 놈이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통화료가 많이 나와서 국가가 이렇게 됐냐고. 이게 뭔 얘기냐면 그때 대통령도 IMF가 뭔지를 몰랐고 더 기가 막힌 경제장관이란 사람도 강민수가 그 사람인데요. 같은 강씨인데 우리하고 다른 강씨요.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교수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IMF가 뭔지를 모른 거야. 더 기가 막힌 것은 다른 나라에서 계속 경고를 했대요. 한국 일에다가 니네 IMF 당한다. 대비를 해라. 계속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대통령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OECD에 들어가야 된다. G7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만 올인을 해버리니까 뭐 부도가 나든지 말든지 뭐 상관은 안 한 거예요. 오직 거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돈을 빌리든지 뭘 하든지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몰랐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IMF 맞아서 이제 큰일 났다. 교인들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보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교회는 잘 몰라요. 사실 솔직히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이분 IMF가 딱 되니까 아파트 회사들이 부도가 나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아예 못 짓겠다고 내놓고. 근데 이제 대출은 받은 게 그때 이자가 18%, 20%, 그때 22%까지 올라갔어요. 은행 이자가. 그죠? 우리도 그때 요거 사오고서 해가지고 그때 어려움 많이 당한 거예요. 그때 이자 많이 와가지고. 예. 있던 돈 그건 안 팔리고 뭐 어려움이 많은데 막 중소기업 다 문 닫고 사장님들 다 그냥 목매나는 사람, 뭐 바위에 떨어져 죽는 사람,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 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졌으니까 그때 아주 혹독한 우리의 시련이 온 거죠. 갑자기 온 거죠. 근데 사실은 갑자기 온 건 아니에요. 경제가 올라가면서 교회 출석률이 점점 100%에서 90%, 70%, 60%, 50%, IMF 때 48%가 뭐 50%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버린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복을 작정만 하고도 20배의 복을 받았는데 아들 대출 받았지, 남편 대출 받았지, 은행에서는 내놓으라고 그러지, 이자는 올라가지 못 갚지.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된 게 이제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이분은 그 땅만 없어진 게 아니야. 다른 땅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날아가고 그 다음 뭐까지 날아갈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야 이게. 집까지 날아가서 나 앉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회하더래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1000평 바쳤으면 대출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일단 절반밖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절반이 없으니까.
그럼 IMF 왔더라도 절반이면은 갚을 수 있는, 다른 땅으로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집까지 날아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면 그거는 손해가 나도 반드시 갚아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전도서 5장 5절 6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운하지 말라 이거예요.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바치겠다고 해놓고 팔고 나서 야, 이거 다 바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아이고 절반만 하자. 그래 놓고서 이제 가서 다냐?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절반만 하겠습니다. 이랬어도 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간다 그런 거죠. 네? 이미 베드로는 성령으로부터 들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거짓말 안 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우리 중에도 재산 절반 바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천국을 우리 거로도 가서 사는데 절반을 바치고도 저주를 받았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재산을 덜 바치고 덜 바치고가 아니라 거짓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죠.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작.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냥 말해놓고 아이고 나 실수했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네 손으로 한 그것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 왜 멸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보면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무수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고 싶어도, 감동이 돼도 입을 좀 확 자물쇠로 잠궈놓고 좀 참으세요. 그냥 참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그래도 해야 된다 생각할 때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으면 그 다음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시간 지나면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 시간 지나면 못하는 것도 많고. 뭘 작정할 때도 맨 처음에 작정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가 써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작정할 때 얼토당토하는 걸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걸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작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목표가 딱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 목표하고 수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할 때 분명한 뜻이고, 그러나 이제 불가피하게 수정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다 할 때는 믿음과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예화집에 나오는 건데, 어떤 재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죽으면 뭐 재벌이고 뭐고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타이타닉호에도요 재벌들이 많이 탔는데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기도를 했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만약 여기서 살면,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내 재산은 다 하나님 겁니다. 누구 거? 원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떨어지는데 구조선이 기도 끝나고 아멘 하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구조선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 바친다고 안 할 건데. 그래가지고 구조선 딱 타고 하나님, 제가 좀 전에 했던 거 취소하고 절반만 할게요. 이렇게 절반만 한다고 하니까 또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더래. 구조선도 파도에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게다가 항구에 딱 다다른 다음에 하나님, 절반도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절반 할게요. 그러더래. 사실 그래도 거기서 4분의 1인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사람은 자꾸 뭐냐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이 조석변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한 걸 기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걸. 여러분 사실 그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재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포도라든가 뭐 무슨 뭐 카네기라든가 뭐 록펠러라든가 많은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그 수십 명이 되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기억에 남아요? 자기가 번 것을 사회에 환원한 만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돈을 욕심부리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끼리 살 때는 이름도 있고 뭣도 있고 직분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라 가고 나면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후세 사람들한테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뭐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맹세를 깨달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맹세를 뭐 할 때요? 깨달을 때. 그 다음 5번째 때 이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제 시작. 성물에 대하여 번과했을 때 성물이 뭐예요? 성물이 하나님의 물건이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죄를 졌을 때가 있거든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성물이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성물이다. 세 번째 시작.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네 번째 시작. 오늘의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은 11조와 헌물이다. 다섯 번째 시작. 11조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다.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자, 레위기로 다시 갑니다.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은 15, 16절입니다. 원래 5장 다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5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6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자, 15,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범죄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성물이거든요. 성물이란 말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란 말이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성자를 쓰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도에게 함부로 하는 건요 엄청난 큰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는 저주하면 안 돼요. 욕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비방해도 안 돼요. 이게 오늘까지 여러분이 모르고 했다면 회개하고 오늘보다는 절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해도 안 돼. 대적해도 안 돼. 그 교회 대적하고 목사님 대적하고 또 목자님 대적하고 또 선배들 대적하고 그래가지고 잘 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우리 그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이제 실무 모임이기 때문에 쭉 모여가지고 이제 그 회장은 누가 할 것이며 무슨 부선 누가 할 것이며 무슨 부선 누가 할 것이며 딱 그랬는데 그 나이가 이제 그 나보다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추천을 딱 했어요. 이분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이 그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내 제자인데 나보다 높은 데 가서 되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제자라는 거야. 순서가 있는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 이게 뭐 질서거든요. 질서거든. 그래서 농담으로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많아도 제자지요. 많아도 제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요 명지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고항종 목사님이 성산교회 고항종 목사님이 그 교수였어요. 한 학기 배웠어요. 한 학기. 내가 평생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맨날 그래. 아이 강 목사님 이제 친구라고 해. 근데 내가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요. 질서를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 서로 존중해주고. 예. 성도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복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성도를 축복하고 도와준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협력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 그 집사람 그 고향 교회가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교회 칠 때 간식이나 이런 거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칠 때. 근데 어느 날 거기 보니까 막 그 이웃 동네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현대제철 들어왔지 뭐 그 동네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골 땅은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지만 땅값 올라오면 일단 부자는 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협력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질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시장 가서 보다 오다가 고기 미끈 사다가 교회에다 주고 가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왜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동네 교회인데 제가 이렇게라도 협력해야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의 우리 장인어른이 거기 장로님이었으니까 거의 뭐 교회 질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에 간식이나 뭐 이런 거 거의 안 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오매감에 사다 줘서 다 먹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 복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는 거예요. 네? 예배 드린데 돌 던진 사람은 삼천교육대 가가지고 얼마 있다 죽고. 교회를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 예배 드리는데 돌 줬는데 그 삼천교육대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다 그러더래요. 저 교회에다가 돌 던지더니 저렇게 됐다고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요.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자, 여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그러니까 오늘 신유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아멘. 벌써 말만 들어도 입이 그냥 쫙 안 걸려요? 걸려요? 걸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약속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은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 믿으니까 뭐 나중에 이제 믿었다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보통 사람인 거지.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신분이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네. 요즘에 거리 같은 데 가면요, 우리가 참 깍듯이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그죠?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일단 되기만 하면 아예 우리 얼굴도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물품 받고 뭐 돈 받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찍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항상 정책을 봐야 돼요. 선거를 해도.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후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을까, 이거 돈 잃어버리는 건 그냥 바로 순식간이에요. 집 나간 탕자 보세요. 집 나갈 때는 아버지 재산, 그 부유한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돈 싸질머지고 간 거죠. 그죠? 예? 싸질머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질 때는 얼마나 쉽게 없어지겠어요. 돈은요,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부도나면 소용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우리끼리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약간은 함부로 해야 하는 게 형제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형제는 약간은 함부로 해도 그냥 금방 풀어지는 게 형제예요. 이 형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끼리는 조금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뭐 조금 그런 것도 잡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형제라는 거. 아멘? 근본적으로 형제예요. 성도라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할 때를 말하는 거지, 형제끼리 말하는 거네. 형제끼리 그러니까 더 하면 돼야 안 돼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거에 대해서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구별된 것에서 함부로 하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매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이게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성남에서 상대원 교회 질 때 이제 땅을 팔려면 쿵쿵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와서 좀 살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도 이제 한 10시 넘어서 시작해가지고 4시 이전에 끝나고, 왜냐하면 쿵쿵대는 거는 낮에 해야 되니까, 그죠? 늦게까지 하지도 않고 일찍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매일 와서 따지고 그냥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교회 싫어하는 사람 많이 만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교인들한테 있어요. 교회 싫어하는 사람 대개 보면요, 교인들한테 상처받거나 피해본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누군가는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억감정을, 그러니까 그 사람 복 받았는데 복을 못 받게 하면 아무리 교인이라 하더라도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도 복을 못 받고. 그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교회 미워하다가 저주받고, 근데 그 저주의 원인이 누구냐 따지면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도 교인보다도 더 잘 대해줘야 돼요. 아멘? 교인끼리는 그냥 조금 부딪혀도 서로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이거 설교 못 끝나요. 이해한다고 해야 설교가 끝나는 거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는 거요, 서로. 아이고, 좀 미워!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미워! 그랬다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네? 큰일 나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는 조금, 이렇게 함부로 대해줘도 안 되지만, 그냥 함부로 대했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한테 조심할 거죠? 예, 요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